동영상에서 여러분 짧은 그 그림들을 보셨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다 똑같다. 인간의 역사는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골, 뼈 이러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묘비에 보면은 출 언제 생, 졸 언제 죽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었다. 그것만 기록됩니다. 죽음에 대한 단상은 두 가지입니다. 짧은 생각은 두 가지. 첫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짧은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입니다. 또 하나 생각은 공포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낙심, 그리고 불안, 그리고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77만 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 통계니까는요 5,177만 명이 우리나라 총 인구의 숫자인데, 작년에 총 사망자는 얼마인가 하면은 29만 8,9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818명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표현대로 죽음은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피할 기회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러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인생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서 마치 이것은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다 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신음하고 했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현실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나쁘다고 이걸 떠나서 죽음은 진지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실존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또한 죽음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늙어서만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교회에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세상 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현대 전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아주 고위직에 스카우트 된 사람이에요. 수십 년 전에 여러분 그러한 인물이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아갖고 오고, 삼성연구원에서 그런 아주 높은 보직을 보장받고 물질도 보장받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자꾸만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칭얼거리다 나중에 토하고 막 그럽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소아병동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그 검사해보니 그 아이가 여러분 뇌종양입니다. 뇌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에 소개해드렸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격려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의사가 와서 급하게 저를 좀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몇 년 몇 시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30년도 더 되는 이야기예요. 떠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울어요. 의사에게는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앞세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고생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내가 좀 살만하면 잘 모셔야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부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충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현충원을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을 때에도 국립현충원 동작동에 있는 그 현충원을 자주 가봤어요. 가면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죽음 이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할 적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에 와서도 저는 이 대전 현충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충원 채워지는 거 여러분은 관심 없으시죠? 제가 27년 전에 현충원을 가볼 때하고 그리고 지금 현충원 가볼 때하고 현충원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산을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산을 또 더 깎아가지고 현충원 묘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채워져 버립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죽어야지 여기 묻힐 텐데. 저는 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저는 현충원에 묻히게 되는데, 농담으로 내가 빨리 죽어야 여기 묻힐 텐데. 묻히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현충원에 가면 생각들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이 명제 앞에, 실존 앞에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실존이고 실체입니다. 오늘도 818명,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이 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전한 거죠. 성경이 전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이 예언되어 있던 것이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할 거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 사건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요나가 사흘 후에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것을 그런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할 이 사건을 믿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후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00명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이제 다시 동영상을 더 볼 건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버텼던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내 형님이 아니었고 저분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였구나. 이 사실 때문에 야고보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의 그 기도가 너무 기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늘 무릎으로 엎드려 있어가지고 무릎뼈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무릎이 이렇게 그냥 기형적으로 낙타의 무릎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명, 3명이 말을 하면은 그 사건이 사실인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은 뭐냐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뿐만 아니라 500명까지 한꺼번에 보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까지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3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이렇게 봤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다 그러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누가 꾸민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민 이야기라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 부활은 이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그런 논증합니다. 네 번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본사는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는지요. 왜 믿지 못한가 그러는 거예요. 헛된 소문을 전한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일을 가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다마스커스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요즘 말하면 신방이죠.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이 사울이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이 꿇어지죠. 주여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묻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환상을 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 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숨을 헐떡거렸죠.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언덕길에 묻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이 생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증거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여러분 17권이 예수는 부활했다. 이것을 직접 기록을 합니다. 17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런 나머지 10권은 그런 예수 부활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난리를 치는 거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오셨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아무 잘못 없어요. 단지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그리고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고 때려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완전히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선교하는 분들을 보세요. 미친 사람들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실 우리 교회 오셔서 다음 주일날 5월 5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실 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님, 이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거기서는 예수 믿었다는 게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추방,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다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은 여러분 북한의 이 탈북민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 보내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길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왜요?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가 드러나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러니 다시 못 만날 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인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목숨을 걸겠어요? 꾸며낸 이야기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심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계시기에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천국으로 소속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몇 가지만을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르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유명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맞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나고 나서 끝까지 있던 것이 아니고 살아나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은 분이 계시니 예수 그 한 분뿐임. 이 한 분만이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여러분 저 19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나 우리를 어렵다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범죄를 위해 죽은 건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갈등을 하고 거기서 분열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치하에 있는 땅이죠. 고린도 지역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권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정부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로마죠.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지만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헬란 문화입니다. 근데 이 헬란 문화에 여러 가지의 어떤 사상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피쿠르스, 스토익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 말들. 근데 성경에 에베쿠레오 학파, 스토이구 학파 이게 에피쿠르스, 스토익 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들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불가론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끝이지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것이 부활 불가론, 이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동양권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나라가 있지만은 여러분 중국의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특별히 제사 사상, 제사 문화. 이것은 여러분 유교 문화가 아닙니까? 그 문화에 사람들이 물들어 갖고 제사를 안 드리면 난리를 치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사 문화는 원래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입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 지배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한 게 뭐냐면은 다스린 그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 사상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다시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외쳐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은 자라도 다시 살 수가 있다.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봐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예수를 보아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도 강력하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오늘도 저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 거짓말이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여러분들 19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할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그런 말 나오죠. 만일에 만일.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중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들 저 얘기를 읽잖아요. 우리가 저 읽지만은 저 이야기는 사실 저기다가 우리가 이 말 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더 쉬워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 표현 중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을 거기다 넣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그걸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닌가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느라고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녔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가 멸시천대를 받습니까?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그는 언덕에서 재판을 받고 그냥 목이 잘라지는, 단칼에 목이 잘라지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요? 예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러면은, 예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은 사도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멍청해도 그런 멍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만 멍청한가요? 이 좋은 봄날에 놀러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꽃이 피고 산이고 들판이고 새싹이 돋아서 얼마나 지금 이쁩니까?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꽃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여러분 꽃잔치를 하면서 관광 오라고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무덤에서 그냥 해골이 된 그런 뼈 조각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설교집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밥 먹으러 왔나? 그렇다면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치사해요. 여기 왜 왔습니까? 더구나 헌금까지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주방에서 딱이라고 소리가 들려요. 6시가 되기 전에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난 거예요? 적어도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래 봉사해야지 하고 달려오셔서 봉사한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이, 3부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목자, 목녀들. 때는 목회자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때는 책망도 하고 하다가 문득 저들을 다시 쳐다볼 때 눈물밖에 안 나요. 젊은 날을 주 앞에 드리고 평생을 주 앞에 드린 이들은 과연 누군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저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다른 뜻은 없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형제들에게 엄청 고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은 그 형님에게는요, 큰 형님에게는 너 예수만 믿지 않은, 아니 예수 믿어라, 그냥 목사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네가 지금 목사 짓하면서 받는 월급에 내가 2배를 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그 유산 내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목사하면은 내가 절대 유산 안 준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대전에서 올라와라. 올라와서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동참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월급을 줄 것이고 유산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목사를 하고 싶으면 목사하라. 그건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너한테 목회를 해주겠다.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고 천국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갚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큰 하늘 복 갚아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될지언정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예형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자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잠에 골아떠진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 잠잔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표현은 뭐냐면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 임종했다 말할 때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잔다 이렇게 말해요. 잠자는 것은 언제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이 무덤이 열릴 것이고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우리를 내어줄 것이고 공중에서 죽은 사람은 공중에서 우리를 내어줄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 우리를 내어줘서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바라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 부활을 믿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죽음을 보는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죽음이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불쾌하죠. 그러나 불쾌하지만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생애를 마감시키지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언젠가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요. 그리운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만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잠자고 시체는 지금 저 땅에 묻혔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했던 우리 누님도 만날 것이고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이고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비록 지금은 일상 살면서 어쩌다가 몸을 다쳐서 장애가 있고 불구가 몸에 될지라도 불구의 몸으로 사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남이 모르는 어떤 질병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평생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두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되면 그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병들고 다치기도 하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 삶, 우리의 이 몸이 그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형체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형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 벌에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라.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58절 유명한 말씀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전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어떤 한 선교사를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분이 한 말과 제 친구 가운데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이 여러분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막 그랬죠. 간신히 가서 예배당을 줬어요. 후원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성기비를 끌어버렸어요. 그냥 국제 미아가 돼버렸어요. 선교사님 자녀들도 학교를 못 보내는 형편이 막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해 이루어가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 현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배당 안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인가 이번에 여러분 지진이 나면서 두 번 지진이 움직이면서 뼈대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친구가 한 말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의 수고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벽은 깨지고 다 깨지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이 사건과 기억은 주께서 알아주시리라. 이것 때문에 본인은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을 목격한 주의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훗날의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영상 한 개를 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헌신한 거, 힘쓴 거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일을 한 것은 헛되지 않고 훗날에 주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